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수산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명절 연휴 기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잘 지내시고 계시죠? 얼굴을 보니까 돋아오는 달 같아요. 며칠 사이에 잘 드셔가지고 뽀얗고 동그랗게 잘 살찌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 명절을 맞이했으니까는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합시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복 빈 사람은 그만큼 복을 받을 거예요. 복을 빌었는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자기에게 온다겠습니까? 진심으로 복을 비는 게 중요하죠.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설날 구정을 맞으면은 그냥 이렇게 명절로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지내오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모습들, 또 느끼는 감정도 있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의 매듭을 짓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명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또 행할 때에 거기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우리 생에 유익하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네,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치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희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1절, 2절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야곱이라고도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나오고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이름이죠.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너는 야곱이라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육신적인 이름이죠.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이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선택되어서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야곱의 때를 보세요. 자기 겉모술수가 많잖아요.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걸 억울해하면서 형에게 주어진 장자 주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왜? 형이 발꿈치를 잡고 같이 이렇게 주르륵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형이나 나나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붙들고 나왔으니까. 근데 왜 형은 장자권을 받고 나는 못 받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팥죽을 만드는 것을 대놓고 형이 사냥 갔다 오니까 배가 고프니까 야 나한테 팥죽 줘. 그러니까, 형 그럼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그러니까, 야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알아서 마음대로 해. 해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장자권을 그만큼 그가
사모했고, 또 형이 아버지에게 별미 가지러 온 사이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자기가 가서 새치기 해가지고서는 장자권을 받잖아요. 그만큼 하여간 이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하여간 자기 자신이 겉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외삼촌에 가서 그냥 얼룩진 것 자기 것, 전박이 자기 것, 검정 것 자기 것, 하얀 것만 외삼촌 것 해가지고서는 작전을 싸가지고 다 자기 거로 만들잖아요. 어떻든 욕심 피우고 거머쥐려고 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육신의 모습이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틀렸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랬나요? 아니에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에게서 속여가지고 빼앗아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오자 하잖아요. 바탄아람까지 가는 과정 속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자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아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 줄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냥 자기 집에 믿음 생활하고 아버지랑 같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자기 집에만 있고 뭐 이렇게 한 줄 알았지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루스라는 곳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위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 육신이 떼고 뭐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봐줄 거야 아니라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신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때를 지나가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거부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돌아가죠. 돌아와서 잘 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어요. 와가지고 아니 오는 과정 속에 앞에서 전령이 얘기를 해주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언제 생각이 나요? 20년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전 생각이. 자기가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형보다 먼저 세치게 해가지고 받았을 때 에서가 내게 줄 축복은 없느냐고, 다 줘버리고 없다. 에서가 나오면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내 장자권을 가져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잖아요. 야, 이거 하루에 두 아들 다 죽이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야곱에게 야, 너 빨리 도망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때 형이 너 이놈 새끼 죽일 거야 내가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게 왜 400명 군사까지 데려오냐 이거예요. 한 10명 그냥 호위병으로 오면 되지. 그런데 야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뽑아가지고 형한테 그냥 뇌물이죠, 인사로 바치고, 그 다음에 또 1대를 놓고 덜 사랑하는 사람들 공격하면 또 2대는 도망가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혼자 야복가게 남는 거예요. 혼자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완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거기에서 몸부림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죠. 밤새도록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형 지금 열받아 있는데 만나면 나 죽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살 길을 만들어주세요. 막 가죠.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는데 못 놓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말을 하죠. 네 이름이 뭐냐고 묻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자기 이름을 나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내 이름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자기 돌아온 삶의 과정을 딱 돌아보니까는 야곱이거든요. 거머쥐고 욕심 피우고, 그 야곱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거머쥐고 욕심 피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자기 육신적인 욕심만 챙기고, 야곱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거머쥐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황태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황태자, 왕권을 이을 자.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왕권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서는 이스라엘 이름을 준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이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부르지 않아요. 한참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줘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야곱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오늘 성경에는 그 이름을 여수룬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수룬이라는 뜻은 뭐죠? 나의 의로운 자, 나의 고든 자야,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 더,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험한 길을 걸어서 이제 요셉이 기근을 팔려가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애굽 땅에 기근이 들고 그 지방에 다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지혜로 애굽 땅에만 풍성한 곡식이 저장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가잖아요. 가가지고서는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서는 딱 예를 갖추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바로왕 앞에서, 그 파라오, 그 강력한 애굽 왕 앞에서 당신을 위하여 내가 축복하겠다고 축복을 해요. 왕을.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서 요셉이 거기서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 두 아이를 주셨습니다. 두 손을 주셨는데 아버지의 손자들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해가지고서는 야곱이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놓게, 그럼 양쪽에 딱 무릎 꿇고 앉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하냐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얘가 크네요. 얘가 크네. 왜 자꾸 손을 오긴 맡기세요? 하니까는 야곱이 하는 말 보세요. 안다. 눈이 비록 흐리지만은, 야곱도 이제 나이가 들어 눈이 흐리지만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하고서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 49장 쭉 보면은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쫙 기도를 해요. 예언 기도를 하죠. 축복 기도를 하죠.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요. 과거에 그들이 심었던 대로, 수고한 대로 현재 지금 위치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했는데, 정말로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그들에게 쫙 축복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수룬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나가면서 이만큼 성장의 과정을 거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람 우상장사하는 아버지에게 불렀어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실수도 있어, 실패도 있어요. 가지 말라는 땅으로 기근이 일어난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실패하잖아요. 거기서 저 비참한 꼴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첩으로 들여가지고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고통이었잖아요. 가시잖아요. 결국 내보내잖아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서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 선상에서 이삭을 드리라는 그걸 순종하는 순간에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사울이라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돌멩이에 때려 죽이라고 가표 던지고
돌멩이에 때려 죽인 사람이 옷을 맡아주면서 야 때려 죽여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줬다 있고들이 하면서는 그냥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걸리는 게 있었죠. 어떻게 저렇게 천사와 같이 얼굴로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돌멩이로 치는 사람을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율법 학자이고 바리새인인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눈이 멀었고 눈이 안 보이게 돼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받고 눈이 비닐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런 과정, 힘들고 어려운 과정, 핍박의 과정,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을 부름을 받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까이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아마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일 거예요. 시몬. 심지어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보기도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 중에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 우리 선생님 못 데려간다고, 내가 끝까지 지킬 거라고 했던 사람도 막상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고 로마 법정에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당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가니까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구는 소리에 내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소리를 듣고서는 그냥 거기서 떼굴떼굴 굴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여러 번 나타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도마 없을 때 베드로에게 보였죠? 도마 있을 때 또 보였죠?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보였죠? 그런데도 불확실해. 흔들려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기다렸더니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그때야 그가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곱걸려 순교할 정도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실패 없는 사람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약해요.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아직도 야곱의 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아. 그래도 이 명절날 예배 드릴 정도면 야곱의 때는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봐요. 이스라엘 자리에 들어가 있다가 하면 여러분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정말 귀하다, 아이고 예쁜 장로, 예쁜 권사와 예쁜 집사, 너 참 귀하다 인정받는, 야곱이 여수린과 같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보내줄까?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할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에 내게 감사해서 내가 최선 다해 사는 걸 주께서 하십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는, 아니 주님이 다 양인 줄 알고 앉아있는데 딱 갈라서 양과 염소로 갈 때 양편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너 수고했던 나와 함께 나고니 이르자 하고 얘기했던, 영원한 잔치에 이르자고 얘기했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습니까? 고난당합니까?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서 더 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택한 백성들에게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은 백성이요, 숫자가 작고 미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보면은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명절에 부모님 만났잖아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어제 해거질 때 되면은 다 음식은 다 우리가 했고 또 어머니가 하기도 했지만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잖아요. 못 사는 녀석한테는 형제들 잘 사는 놈들 못 보게 조금 더 끼워주고 그 밑에다가 돈 봉투 하나 끼워서 넣어주고, 그러면서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뭔가 잘해주고 싶고 뭔가 위해주고 싶고 고생한 놈 더 해주고 싶고 아픈 놈 더 해주고 싶고. 어제 내가 텔레비를 봤는데 106세 낸 할머니가요 막 건강하더라고.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큰아들이 80 몇 살인데 마누라가 도망갔대. 혼자 산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찬을 막 해가지고 그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혼자 있지 말고 여기 와서 고기 좀, 밥 좀 먹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나 바빠서 안 돼요. 지금 뭐 일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놀러 왔어요. 너 잘 왔다. 이거 형 혼자 살잖아. 너 가는 길에 이거 주고 가라. 그걸 주는 거예요. 106세 낸 어머니가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울 텐데 85살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먹을 것 갖다 주는,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닌가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그렇게 주었는데 너에게 뭘 못 주겠냐고 다 주시기를 원해요. 더 주기를 원해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내 자식이,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봐도 내 자식이 세상에서 빌빌 대는 거 좋아요? 내 자식이 세상에서 못난이처럼 사는 거 좋냐고요? 안 좋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내가 해줄 게 없어. 할 방법이 없어.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겠냐고요. 뭘 주고 싶어서, 더 주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딱 엎어놓고 있는 게 그릇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네가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로, 여손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하고 나의 택한 여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위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주변 끼웃거리지 마세요. 아니 자기만 쳐다보고 신세 한탄하고 있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쭉 3절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대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겠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갈증, 건강의 갈증, 삶 속에 여러 가지 것에서 내 마음이 퍼석퍼석하고 힘들고 먼지나는 마음, 정말로 외롭고 답답하실 때 주님께서 물을 내어 주겠대요. 시원하게 주겠대요. 은혜를 주겠대요. 위로해 주겠대요. 힘이 되어 주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대어 주시겠다고 말씀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 신을 거리겠다. 이건 개인적인 것이 목마른 자이면 마른 땅에서는 환경이에요. 가정이나 생업이나 친척과 부모의 관계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거기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내가 촉촉하게 은혜의 젖줄기를 대주겠다 하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업의 젖줄기를
강물을 대려고 해요. 신의 물을 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정 퍽퍽한 가정에 은혜의 물을 대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를 대주려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위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자식이라고 할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복이죠. 그 자식이 잘 되면 엄마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고, 자식이 휘쭈그리 잘못되면 엄마가 되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아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명예 얻고 돈 많이 벌고 자리 차지하면 높은 자리 가고 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자기 자랑할 만하죠. 정말로 그게 자랑일까요?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진 부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는 우리 자식이 예수 믿는 거야 돼요. 왜요?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면은 다윗처럼 목동에 있다가 존귀하게 왕이 되기도 하고,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종이었는데, 종놈이었는데도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위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네 자식들에게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부모들이 거역을 해요. 공부해, 공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괜찮아, 괜찮아. 바쁜데 뭐 친구 만나, 그래 오늘은 만나, 괜찮아. 여러분 어렸을 때, 학생 때 그거 대충 하면은 이제 머리 크고요, 대학 들어가면요 지멋대로예요. 안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2라면서요. 중2의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안 돼. 교회는 가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나와. 과감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 기회 놓쳐보세요. 어떻든가요? 안 나와요. 말 안 들어요. 안 와요. 늦었어요. 이제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결국에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저주로 내모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망하는 자리로 내보는 거예요. 대충 교회 생활 대충 하면 나가 죽어, 너 망해,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돼, 이거거든요. 이런 못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식들을 그렇게 홀대하는 거죠. 지 믿음이 제대로 확신이 없으니까,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쉽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식들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숙해지면 너희 자식들도, 자녀손들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 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빼어난 자식들이 되게 하겠대요.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풀 가운데서 수선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서도 빼어난 자식들, 돋보이는 자식들, 존귀한 자식들 딱 보면은 뭐야, 저 누집이야, 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그들이 풀 가운데서, 내 풀이라는 단어는 하치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히브리 하치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부추라는 뜻이, 부추. 잡초라는 뜻이에요. 목초. 무슨 말이죠? 양이나 소가, 말이나 가서 목초 뜯는 거는 바닥에 있는 거 뜯잖아요. 조그만 것들. 부추 조그만 게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버드나무처럼 확 올라오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시골에서 자랄 때에 뚝이 쫙 있는데 그 뚝에 따라서
프라트나스 나무가 이렇게 포플러 나무가 쫙 서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쫙 서 있어요. 보면은 저기 뚝이구나 하고 쫙 나무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 잡초인데 조그만 나무들인데 쭉쭉 뻗어 있는 나무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에 살려고 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자식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에 살아가는 그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빼어나게 하겠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빼어난 자식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생업으로서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고 그 자식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잘 뛰어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계획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에 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됐대?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대. 저 사람 예본교회 다녀서 저렇게 됐대. 저 사람 알잖아,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힘들었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됐대. 저 예본교회 나간 데부터 저렇게 됐대. 저 사람 장로 되고 나서, 권사 되고 나서, 그리고 집사 되고 나서 저렇게 됐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교회 나갈래,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래, 나도 교회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직분 받을래, 이렇게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우리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뭔지, 여러분 믿음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 감격으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돌출병수, 또 각기 다르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자식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일찍 좀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일찍 좀 그 자식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되지만 이제라도 눈물을 흘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이 그 마음이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나타날 겁니다. 그 자식이 믿음 안에서 빼어나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돼서? 주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간증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믿을래, 집사님, 권사님 보니 나도 믿을래, 나도 예수 믿을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가운데 있는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재점검하게 하신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고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삶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됐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그 예본교회 나가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나도 믿을래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